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되는 날입니다. 6.25 전쟁 그러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끔찍한 피해를 입혔다는 거죠. 인명피해만 해도 520만 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이 520만 명. 그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만 명입니다. 3년 반 정도, 적어도 한 3년 정도 된 전쟁에서 3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그런 끔찍한 전쟁이었죠. 이런 전쟁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두 번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기도할 수 없었겠지만, 당시에 우리 한국 남북한 땅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간순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겠죠. 북한이 남침 한 달 만에 낙동강을까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그저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느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이제 부산이 함락되고 역사 속에 대한민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찰나의 순간인데, 그때 피난 내려간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부산에서 부산중앙교회, 초량교회, 영도감리교회 이제 이런 데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유 없는 땅에 살기 싫다는 기도였죠. 그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는데, 소련의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한국 참전이 결정이 되잖아요. 한국 참전이 결정이 되고 드디어 유엔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 전선을 사수를 해야 하는데, 여기가 무너지면 한반도가 다 공산화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 그때 마침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낙동강 전선에 집결된 이 북한군을 향해서 폭격을 가해야 하는데, 그때가 여름 장마철이라서 억수로 비가 내리는데, 이 비가 내리게 되면 폭격을 못 한답니다. 어떤 상황인지 전혀 저는 잘 모르는데, 그때 이제 대구 제일교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참석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 비가 오지 않아야 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할 수가 있다.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D-Day 그날에 마침 비가 안 와가지고 미군 폭격기 B-29라고 하는 폭격기 99대가 융단 폭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반도의 전세를 반전시키는,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는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백선엽 씨 회고록에도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구에 머물고 있을 텐데, 대구 제일교회 밤마다 이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 총도 없고 대포도 없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면 젊은이들이 총도 없고 대포도 없고 그야말로 북한군의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서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 달 만에 거기까지 밀려 내려간 거죠. 이런 기도 가운데 한반도가 공산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본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랬어요. 자,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다 그 말이죠. 자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거할 때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들은 노예 집단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하나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통 율법이라 하는데 율법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너는 봐라, 넌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율법에 매여 종로로 닫은 우리였는데 자유롭게 하신 거죠.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그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의 종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하시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자유.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좀 거들어 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가 뭐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공덕을 쌓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영적인 자유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죽음, 사망이라는 굴레를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로 됐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그 사망의 굴레에 매여서 평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아멘. 영생이란 말의 다른 면이 뭐예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게 영생이고 참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걸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해방이에요. 해방.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자유는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율법은 너는 죄인이고 너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죠.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우리 해결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느냐?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는 대속이다 그러죠. 대속. 내가 받을 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걸 예수님의 대속이다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율법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죠.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에게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지 않았겠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 방법밖에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오직 하나,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다른 길은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주셨고,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자유를 주셨거든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1910년 한일 합방도 이어지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죠. 무려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왜 식민 통치를 받습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그죠? 약하니까 점령당한 거죠. 약하니까. 주권도 인권도 다 빼앗기고, 우리 문화 빼앗기고, 종교, 우리의 말, 우리 글 다 빼앗기고, 우리 자원 다 빼앗기고, 그죠? 외정 초기만 해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해방을 꿈꾸면서 애국 활동을 하죠. 독립운동을 벌였다고 말이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은 점점 강성해지고, 어느 정도로 강성해지는가 하면 중국을 넘어서 저 동남아시아, 필리핀, 미얀마 저쪽까지 이제 다 점령해 내려가잖아요. 일본 점점 강성해지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역사 속에 사라지나 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애국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벌였는데 일제 말기로 갈수록 변절하죠. 저 변절자, 우리는 요새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겠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역사 속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 시대 상황이 그랬고,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냥 현실을 인정하자, 받아들이자. 그래서 일본에 협조하게 된 거죠. 물론 그때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뭐 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어떤 독립의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해방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전히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또 설상가상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그야말로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이제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고 한반도가 공산화되느냐 마느냐. 아마 그 상황에서 김일성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아, 이제 끝났다. 이제 통일됐다. 그랬을지 모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유엔군이 참전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다 공산화되었겠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데리고 북한에 가 살고 싶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소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추천할게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 유명한 대학 하나 있었죠. 잠깐 있었는데 삼천교육대라고. 그때 이제 경찰서장, 동사무소 그런 데서 목회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내고 싶은 놈 있으면 추천을 하고. 이름 적어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구해준 사람도 몇 있어요. 그냥 잡으러 오겠다고 파출소 소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 아무개 요새 어디 있냐고. 김새가 분명하지 않네. 그래서 연락했어.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저 팔당 가가지고 강변에 숨어서 텐트 치고서 아마 한 4, 5개월 숨어 지냈지. 그래서 그때 잘하면 대학 졸업장 얻었는데 나 때문에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우리 가족 데리고 나 북한에 가 살고 싶다라고 하면 손 들면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보내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그때 미군이 우리의 이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서 미군이 참전을 했는데 30만 명이 참전을 합니다. 3년 반 동안에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 게 30만 명인데 30만 명 가운데 몇 명이 목숨을 잃은지 압니까?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미군만 그 피 끓는 젊은이들이 한반도에 와서 14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에 의정부 시장이 미 이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니까 그들에게 뭐 기념으로 유문공연 한다고 기획을 해가지고 유력한 가수들 초청해서 이제 위로 공연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민주노총하고 몇몇 시민단체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막 가수들 개인에게 협박했잖아요. 다 막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 협박해가지고 그게 무산이 됐어요. 가수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의정부 시장이 방방 뛰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막 그랬는데 그 미 이사단이 어떤 사단인가 하면 한국 전쟁에 제일 먼저 한반도에 발을 디딘 사단이에요. 미 사단이 들어왔는데 한 사단이 몇 명인지 아세요? 8,000명이에요. 8,000명. 8,000명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몇 명 살아남았느냐? 죽은 자가 7,094명이 죽었어요. 한 사단 병력 8,000명 가운데 7,09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죠.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공산화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공산당은 피를 먹고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산당의 역사는 학살의 역사예요. 학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 죽은 인원이, 학살된 인원이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공산혁명에 학살을 당합니다. 그때 학살당한 사람들은 주로 노동자, 농민이 아니에요. 지식인, 대학생, 그리고 지주, 기업인, 이런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죠. 우리 정재훈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캄보디아가 1972년 3년 그때 킬링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중국
모택동의 후원을 받는 폴포트라고 하는 정권이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 몇 명을 죽였는가? 250만 명을 죽였어요. 250만 명. 그 250만 명은 그야말로 대학생, 지식인, 기업인, 지주 이런 사람들을 250만 명을 죽였는데 250만 명이면 대구 인구를 다 죽이는 거예요. 대구 인구. 250만 명이 캄보디아에서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하면 그때 캄보디아 인구가 1000만이 안 됐어요. 1000만이 안 되는 가운데 250만 명을 학살을 한 거예요. 누가? 공산당이. 자, 그 후에 해방이 되어가지고 캄보디아가 지금 민주화 됐잖아요. 그죠? 민주화. 근데 동남아 국가 가운데 제일 못 사는 나라로 발전을 못해요. 캄보디아가. 왠지 아세요? 기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식인 다 죽였죠. 대학 교수 다 죽였죠. 기업인 다 죽였죠. 지주 다 죽였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깨끗하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민주화가 되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지 지금도 캄보디아가 최빈국으로 남는 거죠. 이게 바로 공산당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에 공산화가 되었다면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을까요? 신앙의 자유 없죠. 우리가 이렇게 주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자유로우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로우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잖아요. 북한에 신앙이 있나요? 없지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가짜예요. 없는 거예요. 어용교회가 몇 개 있지만 없어요. 왜냐? 자, 여러분.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저보다 대학 2년 후배인데 이번 토론토 한빛장로교회인가 그 교회를 엄청 큰 교회예요. 목회를 잘하면서 15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서 북한 돕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엄청난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 도움 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촌에 배가 낡아가지고 고기잡이를 못하니까 배를 새롭게 건조해 주는 것만도 10척이 넘어요. 배를. 그리고 농업기술원을 세워가지고 북한에 농업기술을 전파해주고 고아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분공장을 세워가지고 밀가루 생산하고 국수를 생산하고 그들의 기아를 해결해주고 15년 동안 수많은 돈을 거기다 붓고 후원을 했죠.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작년에 이면수 목사를 억류해버린 거예요. 억류해가지고 억류한 죄가 뭔가 하면 지존을 훼손했다. 김정은이 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교화형 그래서 노동시키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 잠깐 나오는데 얼굴이 이미 병들어 있더라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 말이죠. 자,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있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당해라. 우리를 율법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 그 은혜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감당하는 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우리에게 힘써야 돼요. 은혜를 감당하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야말로 이 복음적인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배우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율법적인 것처럼 우리 또 율법에 돌아가는 거죠. 성경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율법을 따라 사는 율법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알지 못하게 되면 나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율법에 멍에를 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죄를 싸워 이겨야 하는 거죠. 죄와 더불어 싸우고 죄에서 자유한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죄를 뒹굴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타락한 속성을 가진 우리가 죄에 늘 끌리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 이제 죄 안 짓는다. 그래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법.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와 싸우면 백천백배하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국가적인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잘 지키고 가꿔야죠. 그죠? 근데 그 자유를 져야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 1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무엇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뭐 6.25 전쟁에 전사한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돌아가는 연금이 11만 4천 원인가 그래요. 한 달에. 그럼 그때 나라 위해서 목숨 버린 사람들은 목숨값이 11만 4천 원밖에 안 되냐고 말이죠. 뭐 이제 요즘에 와서 뭐 민주화, 뭐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에 공이 있다. 뭐 민주화를 위해서 뭘 했다. 그러면 뭐 그 사람들에게 나라가 지금 아주 상당한 지금 후원과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본질적으로 물어보자 이 말이죠. 민주화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민주화가 중요하다면, 그죠? 우리 민주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민주화가 중요하다면 그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북한에서 민주화 가능해요?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게 6.25 때 나라를 지켜낸 거예요. 이 땅이 공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화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입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었다면 거기에 무슨 민주화를 이야기합니까?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었다는 말은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공산화를 막아냈기 때문이다. 그 바탕에 의해서 민주화를 이룩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지역을 따라, 계층을 따라, 이념을 따라, 정당을 따라 아주 갈등의 골이 깊어요. 갈등의 골이 깊어요. 이때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국민들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지역과 그 계층 간, 뭐 이념 간, 정당 간 그런 걸 넘어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 갈등을 치유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파내려갈 게 아니라 봉합하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치유하는 그런 역할이 이때의 한국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법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법질서는 힘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힘없는 사람만 지켜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분이 요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을 밀어서 당신 대통령 되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드러내라.
얼마 전에 청와대 앞길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죠? 왜 개방합니까? 그게 하나의 민주화의 상징이고 자유의 상징이거든요. 그럼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길을 걸으면서 청와대 구경도 하고, 미국처럼 백악관 정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 다 이렇게, 거기 뭐 이렇게 담벼락 높이 쌓지 않았어요. 다 그냥 간편한 뭐라고 할까, 펜스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외국에서 관광 오는 사람들도 청와대가 이런 데로구나,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개방을 했는데, 개방하자마자 시민이 아니라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거기다가 천막 갖다 치더라고. 서울시에서 이거 불법이다 철거하려고 해도 때로 달려들으니까 철거도 하지 못하고 지금 민주노총이 거기 지금 깔고 앉아 있어요. 이제 청와대 컴퓨터도 내고 우리가 당신 뽑아줘서 당신 우리 거 이뤄내라, 지금 아각거리겠다는 그 말이죠. 법 질서를 지키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거예요. 이 법 질서가 지켜지는 게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법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내 감정에 따라 법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내 삶이 규정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가진 자들의 형포는 재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단체들, 그들은 법을 초월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하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한반도를 들여다보는 외국인들의 시선뿐 아니라 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시선도 다 그렇다고 그래요. 일촉즉발, 금방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 위기를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해져서 뭐 늘 그런 건데 뭐 또 뻥치나 보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를 하여금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왜 기도하는가 하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 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 다시 과거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6.25 전란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총도 대포도 없는 우리 젊은이들 다 죽일 겁니까? 저들 지켜주세요 라고 울부짖던 그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 한반도 좁은 땅에 여기 전쟁이 벌어진다면, 여기 미사일이 오고 간다면, 여기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땅의 자유를 우리가 지켜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글에 보니까 인천에 있는 메가드 장군의 동상을 지키는 경비원들이 세워졌대요. 과거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떤 진보단체가 계속해서 메가드 장군 동상을 깨부셔야 한다, 없애야 한다, 그 주장을 하고 호시탐탐 깨부시려고 노리기 때문에 메가드 장군의 동상을 지키는 경비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깨부시려고 하는가 하면 한반도가 분명히 통일의 기회였는데 그 못된 놈 때문에 통일이 무산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동상이 인천에 있어서는 안 된다, 깨부시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와 공산당은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과 공산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죽든지 공산당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예수 믿으면서 공산당이 가능하다?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가게 해달라고. 우리 국가적인 자유도, 우리 영적인 자유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지켜가기를 잠깐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